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님씨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기술하여 가며 이스라엘의 원수라 편대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한 것은 한 사람 잡고 서서 방황하여 이스라엘의 아이를 가지 못하게 하라 합니다.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며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5분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씨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사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여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알려기고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영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국가에 이르되 그리스도를 따라가 아시아에 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하고 그의 앞에서 아주 때에 노력해서 다시 그 일을 예언하셨나이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가꾸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이 그리는 예후 반역 사건의 이미지는 막힘없는 전격적 진격 작전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져야 할 확신에 대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일에는 공공에 인정받는 보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 과정과 방법이 때론 신비로울 수 있지만 결국에는 널리 인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후가 왕으로 세움받자 사람들은 인정했습니다. 이후 예후가 기병들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말하자 그들은 따랐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일은 세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후는 정보를 통제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파수꾼은 예후를 미쳤다는 표현으로 묘사했지만 사실 예후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미쳤다는 표현은 앞선 엘리사의 제자를 생각나게 하여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지휘하심을 부각합니다. 셋째로 목표가 분명한 사역에는 추진성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기병들과의 대화는 예후의 관심 사항이 아닙니다. 그는 그저 나를 따르라고만 합니다. 예후는 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후에 요람을 만났을 때야
자신이 왜 요람에게 대항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넷째로 하나님께 지시받는 신적 정당성을 지니고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무리가무니 하나님 언약을 반역한 행위는 예후가 요람과 이세벨을 처단할 정당한 신적 지지를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위해 백성을 부르시는데 이때 우리들은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력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후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과정들은 우리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무렇게나 진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께는 계획이 있으며 그분의 방법에는 추진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정당성을 부여하셔서 그 일을 확실하게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의 생도를 통해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는 요람왕을 배반해 왕위를 창탈합니다. 이제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 역시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 약속은 더딘 것처럼 여기지만 결국 이루어짐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며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약속이 오히려 믿는 이에게는 소망의 이유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4절로 16절 말씀처럼 예고 없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합의 집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는 도구로 하나님은 예후를 택하셨습니다. 14절로 15절 말씀처럼 마침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은 아람의 왕 하사엘에 맞서 길랄 라못을 지키려 싸우던 중 부상을 입고 치료차 이스라엘에 머무른 중이었습니다. 게다가 16절 말씀처럼 유다의 왕 아하시아까지 요람을 병문하기 위해 찾아온 상황이었습니다. 아하시아는 아합 가문의 사위였고 사악한 아달랴의 영향으로 아합 집안의 계략을 그대로 따르고 있던 터였습니다. 예후는 자신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실이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입막음을 한 후 길랄 라못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거리임에도 무서운 속도로 부하들을 이끌고 달려갔습니다. 이렇듯 달려오는 예후와 뒤에 이어질 엄혹한 일들을 두 왕들은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시편 96편 13절에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히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과 각각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예고 없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7절로 26절 말씀처럼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처럼 예후의 무리가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는 것을 본 파수꾼이 이를 보고하니 요람 왕이 전령 한 사람을 보내 평안하냐라고 묻게 합니다. 평화의 소식을 들고 오는 자인지 전쟁의 의도를 가진 자인지 묻는 말에 예후는 18절 말씀처럼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라고 전령에게 되물으며 자신을 뒤따르라고 말하니 요람 왕의 전령이 예후의 수하가 됩니다. 19절로 21절 말씀처럼 이런 일이 두 번 반복되자 이상한 징후를 느낀 요람은 병거를 타고 직접 예후를 맞으러 나가는데 마침 함께 있던 유다왕 아하시아 역시 자신의 병거를 타고 나서니 이로써 예후는 반역을 훨씬 더 쉽게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22절 말씀처럼 요람이 멀리서 예후를 알아보고 다시 평안하냐라고 묻습니다. 17절로 22절 말씀처럼 22절까지 해서 평안이라고 하는 말이 무려 7번이나 반복되지만 예후의 답변은 사실 피비린내 나는 심판의 선전포고였던 것입니다.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라는 것이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요람은 23절 말씀처럼 돌이켜 도망가며 반역이라고 아하시아에게 경고하지만 24절 말씀처럼 예후가 있는 힘을 다해 쏜 화살에 몸통이 꿰뚫려 죽임을 당합니다. 이때 예후는 25절 말씀처럼 그 시체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고 합니다. 오래전 아합 왕은 이세벨과 함께 나봇과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아 채소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열왕기상 21장 18절로 29절 말씀처럼 엘리야에게 아합 왕이 끔찍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라 경고하셨고, 이에 아합 왕이 겸비해지자 아들의 시대에 재앙이 그의 집에 내리리라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불같은 심판이며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는 온전한 구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그 마지막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악한 자들에게는 불의 심판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에 들어가는 바로 언약의 약속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며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들은 자신들의 안위가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며 어리석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한 자에게는 영생으로, 당을 지어 진리가 아닌 불의를 따른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갚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과 각각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고 없이 우리의 죄악에 따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며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며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신 주일입니다. 오늘 이 주일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할 날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 심판을 통하여 영생에 들어가는 축복이 되지만, 그러나 믿지 않고 악을 행한 자들에게는 불의 심판이 있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와 같은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대로 지켜 준행할 때에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와 동일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또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을 살아가는 이 순간, 또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 마지막의 심판의 그 순간에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그대로 갚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더욱더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진정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하실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세상 속에서도 알려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들이 더욱더 겸비하고 주님께로 나와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는 귀한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시작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기쁨과 소망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